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4월 넷째 주, 또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 목요일 본문으로 축복의 법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우리 사랑방 우리 나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지파를 불러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르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은 우리가 크게 한번 단락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시내산 강림을 통해서 임재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회고가 있고요. 이어지는 6절로 17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에게 축복했듯이 이제 그 12지파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펼쳐 나가실 텐데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가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인데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법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로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죠. 1번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2절, 3절 모세의 회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 3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시내산 현현 사건을 지금 모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내산 현현은 나타나심은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수여하는 일이죠.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현현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말씀을 주신 이 말씀 수여 사건은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는 그러므로 이제 겸손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백성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고 강림하셔서 무엇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계시의 관계,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었음을 선포한 후에 이제 한 지파씩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2번 루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이죠.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르우벤에게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즉 생존과 번성에 관한 축복인데요.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을 정도로 좀 르우벤 지파의 가능성이 약한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이 첫째 아들이지만 자신의 서모 빌하와 동침하고 장자의 권한을 이미 창세기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출애굽 광야 시기에 르우벤은 이 고라의 무리와 당을 지어서 모세에 반역하는 일을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르우벤을 걱정을 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기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심판받고 장자의 자기에서 박탈당하고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그 고라 자손들과 함께 이미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했던 이들이었지만 모세는 이런 르우벤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주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크다란 축복이죠. 르우벤 지파가 진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그리고 수가 너무 적어지지 않기를 축복하는 이 축복은 그들이 받기에 아주 가분한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축복을 르우벤 지파에게 불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 유다 지파인데요. 7절이죠. 유다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유다는 야곱의 이제 넷째 아들이었지만 막내 베냐민이 그 애굽의 볼모로 잡혔을 때 책임 있게 행동하여서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야곱은 유다에게 정치적,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일찍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했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지금 모세의 축복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다가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설 것이며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이러한 축복대로 유다의 자손은 왕가를 이루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눔 1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받아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의 종교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그 발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때에 지금 12지파에게 약속하신 르우벤과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가 받아 누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받아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또 각자가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큰 2번입니다. 모세가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우리 남은 세 지파,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8절로 11절.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이제 가장 긴데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등등의 그리고 마지막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주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그래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예배를 돕는 그런 복이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일찍이 창세기에서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장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이제 축복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흩어지는 그런 삶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나중에 48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은 살게 되죠.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그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해서 살게 되는데요. 근데 모세는 그의 축복에서 지금 레위 지파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에 중심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이 레위 지파가 섰기 때문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이제 제사의 업무를 이제 이후로 맡기고 특히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 지파가 예배와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는데요. 또한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판결을 대신 내리게 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고요. 레위 지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의 모든 제사 업무와 율법의 교육 그리고 재판 업무를 이 레위 지파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이 율법으로 이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 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이 베냐민 지파가 받을 복입니다. 그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죠. 야곱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경내인 이 베델에 이스라엘의 초기 성소가 있었고 예루살렘도 원래 이 베냐민 지파 경내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여호와의 거처가 즉 성소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관할 아래에 있을 것이며 베냐민 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거라는 그 축복이 이후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인데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대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로 17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 중에 구별된 자가 되어서 가장 귀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복이에요. 그럼 루벤이 그릇 행하여서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영적인 장자의 그 대를 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육적인 장자라고 할까요? 요셉은 참 풍성한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죠. 지파죠. 그래서 형제 중에 구별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렸는데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과 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모든 것들 즉 아주 풍성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풍요로운 것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으며 적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의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 역시 그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요셉 가문이 이스라엘 모든 형제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생명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땅을 실제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의 내용처럼 고스란히 그대로 그들은 너무 풍요로운 육적 장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눔 2번.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의 영적 삶을 돕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복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나눔 3번. 요셉 지파는 축복받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만 받은 복을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분열하는 데 쓰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 나눔에서는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 사실 너무 커요.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는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너무 받은 복이 많아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분열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그 풍성한 복이 저주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축복의 법인데요. 먼저 1절로 5절까지 이 상반절에서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현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루벤과 또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에 대해 살펴봤지만 또 34장에는 나머지 12지파도 있는데 이 모든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서로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은 고스란히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주신 축복 중에 내가 받아 누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12지파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양한 삶의 모습과 또 순종의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양하게 주어질 터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율법에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12지파가 받은 복들 중에 가장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일으키며 정말 이 축복의 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이 축복권을 잘 소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